이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말씀은 5장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이리 때가 득세하고 있는 그 속에 양으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리들을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명령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기독자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 그러는 사람은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삶에 대한 절대 명령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해라였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그 전도 여행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너희 그 이리를 만나거든 사랑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고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분의 명령이 원수를 사랑해라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성경 말씀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갈보리 언덕으로 가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명령을 만날 때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 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시작이고 원수 사랑은 완성이다. 뭐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볼 때에는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곧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그 여관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관 주인이 그 여관 앞을 마당을 길바닥을 깨끗하게 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별 쓸 일도 없는데 그래서 당신
그 아침에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나는 지구를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아주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 앞 길가를 쓰는 것이, 내 집 앞 마당을 쓰는 것이 지구를 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곧 그것이 원수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그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낼 때에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다른 어떤 외국에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어린 양들만 찾아다녀라. 자기 살고 있는 그 지경을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그 좁은 그 배타적, 쇄국주의적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곧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로마를 사랑하는 것이고 후대에 올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또 다르게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맡기겠느냐 하는 일.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누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맞부딪혀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잘못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지만 이 성서가 말하는 당시에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종교적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일생에 만나서 살아갈 일은 일반적으로 되게 드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특히 거창고등학교의 역사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날 거창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는 우리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성서가 말하는 원수를 만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은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유태인들이 그런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매일 만나서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또는 한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 그 다음에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사는 학생, 성직자는 교인, 또 의사는 환자, 관리들은 그 민간인들, 군에서 일하는 사람은 군민들, 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읍민들, 이렇게 국민,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만나서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사는 학생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성직자는 교인 사랑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라이벌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뭐 운동 시합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우리 축구 시합을 하면 온 국민이 우리나라가 이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꼭
그 운동 경기 시합에만 라이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라이벌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끼리 라이벌이 있어요. 정치는 정당이라고 하는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오늘날 그 우리 학교 교육, 초중고 교육을 보면 이 학교끼리 소위 말하면 이제 경쟁을 해요. 누가 서울대학을 더 많이 보냈나?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이 경쟁을 특히 학생들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경쟁이 죄악이란 특히 교육에 있어서 인간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고 경제적 지위, 소득 순위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 교육이 범하는 범죄 행위 중에 아주 가장 무서운 범죄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인식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데 경쟁 상대자가 있습니다. 이 경쟁 상대자를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와 남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그다음에 직장 동료, 그다음에 내가 매일 직업상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 생활을 해나가면 여러 가지 그 라이벌 관계에 놓이게 되어 있는 단체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수 사랑하는 그 명령은 잊어버려도 돼요. 평상시에. 그러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써 우리 마태복음 5장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6장부터는 좀 진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이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설명을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 거곡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축복으로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